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힘쓰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해도 좋다, 그리고 성전 재건해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고레스의 명령으로, 칙령으로 본국 이스라엘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집요하게 방해를 하고 관료들에게 뇌물 주고 짓지 못하게 하십시오 막 이렇게 방해 공작이 많아가지고 주전 536년 그들이 귀환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었는데 성전 재건 공사가 16년 동안 딱 중단되게 되었어요. 520년, 주전 520년 다리오 왕 제2년 그때까지 중단되다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선지자들 이름이지만 학개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재건 공사 빨리 해야지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나무라기도 하고 촉구하고 격려하기도 해서 멈췄던 16년 동안 멈춰버렸던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니까 그 관할이었던 총독 다뜨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동관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이거 누가 성전 건축을 허락했느냐 이렇게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하게 된 경위를 물어보면서 누가 하게 됐느냐 이렇게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그 내용들을 본국 페르시아 바사의 다리오 왕에게 편지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동안에 다리오는 편지를 받았고 편지 받은 내용 중에 보니까 뭘 자세히 조사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되는 것에 대한 고레스가 허락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을 과거 역사를 기록해놓은 어떤 역사 기록에서 찾아보려고 보물전각을 다 조사하게 해가지고 보물전각에서 그 고레스의 명령을, 칙령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있었구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귀환하게 하고 그리고 성전 재건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문서들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다뜨네에게 이제 뭐 해야 돼? 답장 보내죠. 조서를 내려가지고 유다 귀환민들 성전 재건하는 거 고레스 왕 때 이미 허락한 내용인데 그거 방해하지 못하도록 잘 진행시키도록 하고 거기에 소용되는 물질들, 건축비 예를 들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세금 같은 거 감면해가지고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제사에 쓰이는 재물들도 소용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다 줘라.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고 성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멈추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 방해하는 사람의 집 들보를 빼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보면은 그 집안을 다 망하게 무너뜨려 버려라 이런 얘기, 해가망신시켜라 이런 얘기죠.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 조서를 누가? 다리오가 다뜨네 총독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뜨네 총독이 보고 그 조서에 보니까 이거 허락된 건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신속하게 재건을 계속하도록 놔준 거예요. 그 계속되는 말씀이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게요.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리오 왕의 조서가 다뜨네에게 내려왔지요. 그 다리오 왕의 조서를 보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두드러진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뭐였느냐 그러면 하나는 신속히 진행됐다.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고 성전 공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부족함이 없이 형통하게 단행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두 가지 특징적인 사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 지금 있다면 나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이렇게 했었을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하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자기들도 시시건건이 아니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공무원들에게 뇌물 주고 해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일을 그렇게 못하게 방해를 했고, 시달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도 우리는 이게 지금 우리 때 성전 건축하는 일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구나, 우리 때 할 일이 아니구나 라고 포기해버리고 좌절했던 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리오가 조서를 보내가지고 다뜨네가 그 일을 막 신속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할 때는 그때는 방해도 많았고, 그리고 방해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손을 놓고 16년 동안이나 그냥 허송세월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자 그들에게서 도저히 찾아올 수 없었던 두 가지 놀라운 변화, 신속 그리고 형통하게 이루는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물론 현상적으로 보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다뜨네가 다리오 왕의 그 조서의 내용을 거역해가지고 그냥 여전히 뭐 이렇게 하라고 명령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끝까지 버티면서 임명도 안 해, 일도 못하게 막 이렇게 했더라면, 그랬더라면 성전 재건 공사를 못했을 텐데, 그렇게 막지 않고 다리오 왕의 조서대로 다뜨네 총독이 그대로 막 빨리 진행하도록 방해하지 않고 경비에 재건에 필요한 경비와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다 대주었고, 요구대로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대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재건 공사가 막히거나 방해되지 않고, 만약에 그랬다가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다리오 왕의 엄명이 있었어요. 그 가문의 들보를 빼가지고 그 들보에다가 방해하는 사람을 매달고 그 집을 어떻게 만들으라고? 걸음짜리, 뒤엄짜리 만들어라, 그렇게 엄한 분부를 내렸기 때문에 방해할 수도 없고 성전 공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됐고 형통하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형식상으로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일이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다리오와 모든 여건들을 그렇게 주장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니 그 일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형통하게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일은 신속하고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고 몇 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광야에서 지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고 하나님의 뜻을 부정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은 아니고 그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고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고 연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셨는데,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쑥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들이 애굽의 광야에서 그 40년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훈련과 연단의 기간 40년이 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도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요단 동편에서 왔을 때 이제 바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너무나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안에 철옹성 같은 여리고도 있고 아이성도 있고 아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건너오면서 군사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반면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철제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뭘 쌓았어요?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만큼 튼튼한 성들을 쌓아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이 메뚜기라고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도저히 싸워서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들이 별것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리고성 돌아라면 돌고 외치라면 외치고 이러니까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짐과 동시에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들이 고생하고 심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학습하고 그것이 체득될 때까지는 고생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 그가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그들이 적은 것 가지고도 훈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훈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기고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도우실 때 더 이상 그들에게는 거칠 것이 없는 하이킥을 날려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로움, 또 역경, 또 앞으로 나가야 될 방법을 찾지 못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순간들을,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 가운데서 죄를 제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형통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짓는데 그동안에 멈춰버렸던 성전이 순식간에 이제 형통하게 잘 신속하게 지어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을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케 된다. 불가능이 없다.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 빠져 죽었구나 그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까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들의 거대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다 오히려 수장해서 죽게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역사를 하셨고, 바다로부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원하는 일을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에 우리의 가는 길에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일들 온전하게 하시고 신속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짧으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월에 성전 일을 끝냅니다. 예, 다리오 왕 제6년이니까 성전 재건 공사가 언제 다시 시작됐죠? 16년 멈췄다가 다리오 왕 2년에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다리오 왕 2년이 몇 년이에요? 주전 520년. 536년에 시작된 성전 공사가 다리오 왕 2년에 다시 시작돼서 멈췄다가 16년이지요. 그리고 지금 성전 공사가 다 완성된 때를 언제라고 이야기하죠? 다리오 왕 6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몇 년 걸린 것 같아요? 2년에서 6년까지니까 4년 걸렸어요. 520년에서 4년을 빼니까 516년. 주전 516년에 성전 공사. 뭔 성전이에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주도되어진 제2성전이니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별명해서 붙입니다. 첫 번째 지어진 성전을 뭐라고 했죠? 솔로몬이 했어요. 솔로몬 성전, 제1성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성전이 주전 516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년까지만 보통 기록하는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아달월 3일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처럼 그냥 1월, 2월, 3월 이렇게 써주면 얼마나 좋아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말이 정말 어렵답니다. 빨간색도 막 빨갛다, 불구스름하다, 불담. 표현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국말 배우기가 어렵다네요. 그리고 누구한테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누구한테는 그랬냐, 이게 그것도 어렵대요. 처음 한국말 배우는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은 이게 외국어도 만만치 않고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 6월달 같은 경우 6월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발음을 세게 하는 사람 6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쉬워요. 숫자만 붙이면 되니까. 그런데 영어 보세요. 영어에 보면 영어도 각 월마다 이름이 다 달라요. 1월달 제뉴어리, 페브러리, 마치, 3월달 마치죠. 4월달 에이프럴, 5월달 메이, 준, 줄라이, 어거스트 이렇게 한다고. 히브리어도 이 유대인들도 달을 이렇게 할 때 1월, 2월 안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니산월 1월달이에요. 그리고 이아르, 그리고 이와, 그리고 담무스, 아볼, 엘름, 티시리, 헤스완, 기슬르, 더벳, 스밧, 아달 이렇게 불러요. 저 못 이워요. 근데 아달을 제가 언제 했어요? 제일 끝. 몇 월달이요? 정교회로 12월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6월달쯤에 해당해요. 7월달, 1월이라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태양력으로는 12월달이 그들 종교력으로는 12월달이고 그리고 태양력으로는 6월달에 해당하는 거예요. 6월 며칠날? 3월. 왜 이렇게 내가 이거 날짜 가지고 집착을 하고 막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성경에 이 사실을 기록해 놓은 이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이 역사적으로 재건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거 거짓말이다,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다 이렇게 못 박아놓음으로써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전에 성전이 폐허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다시 돌아올 형편과 능력은 안 됐는데 그 역사의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돌아왔고 열심으로 자기들이 노력했지만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불과 멈췄다가 다시 시작해서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어서 언제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완공되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건 다리오 왕 제6년은 주전 516년이라고 그랬고, 성전 공사가 처음 시작했을 때가 주전 536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멈췄던 때가 주전 520년이었으니까 그때까지가 16년이고, 그 다음부터 4년 동안 공사를 해가지고 516년에 맞춰졌으니까 실제로 536년에서 516년이 된 거죠. 주전 536년에서 몇 년? 총 멈췄던 기간까지 포함하면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게 된 것입니다. 이 제2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20년 만에 완공되었는데, 그게 주전 19년 헤롯이 성전을 새롭게 증축할 때까지 약 500여 년 동안 거기에 존속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아달월 잊어버려도 되고 그런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언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586년에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다 폐허가 되고 그들이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읽어드릴게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몇 년이 되면? 70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이 완공된 때가 언제예요? 주전 516년. 그러면 586년에서 516년까지 딱 빼보면 얼마큼이에요? 정확하게 70년. 정확하게 70년. 이 70년 후에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을 에레미야가 약속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정말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맨날 매월 며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반드시 1.1획도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이사야 52장 11절을 보여드리고 읽어드릴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공중으로 그냥 흩뿌려져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헛되이 살아서 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약속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셨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천지가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 땅에 홍수가 내렸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 노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은 일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이 정확하게 모든 일을 이루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며 그 약속한 것을 우리는 말해놓고도 지킬 능력이 없는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분명하게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 라고 하는
주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456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성경에 주님께서 다시 오마라고 하는 주님의 세컨 커밍, 재림에 대한 약속이 1818번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초림에 대한 약속보다 훨씬 많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초림의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재림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종말의 때를 준비하면서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림받아 올라갈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그리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성전 완공이 맞춰졌다고 그랬잖아요. 주전 516년에. 그래서 이제 봉헌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율법에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살 집을 지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낙성식 그것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5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폐허가 됐던 그 성전을 다시 지어놓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격의 제사를 낙성식을 드려야 했지요.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낙성식을 봉헌식을 드렸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냥 주일이니까 가야지 라고 해서 오는 때가 솔직히 말하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식도 그냥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애끓는 심정으로 나와서 드리는 성전 지어주심에 대한 감사가 속에서부터 애간장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그런 감사였으면 좋았을 텐데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렇지 않고 그냥 예식으로 무슨 순서 끝나면 무슨 순서하고 누가 나와서 뭔 순서 다음 순서 진행하고 이렇게 해서 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낙성식에 대한 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이 낙성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하누카라고 불러요. 하누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헌신하다 바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크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명사 뭐예요? 봉헌식 하누카인 거예요. 그 이름을 보더라도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이 다시 지어져서 드리는 이 감사의 예식 하누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각오와 결단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봉헌식은 포로 귀환하고 20년 동안 멈췄다가 다시 시작해가지고 성전 완공을 한 이후에 들려지는 의식이었지만 동시에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그 감사가 가슴속에서 뜨거운 감사가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전적으로 이제는 옛날처럼 잘못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사는 그런 시작이 오늘 성전 봉헌식 이 자리에 참여하는 내게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결단의 시간이었어요.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예식이었다 그러네요.
하나님 앞에 어떤 특정한 날에만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매주일 돌아오는 그런 예배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전폭적인 예배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뭐 자기들 살는 집 짓느라고 뭐 열심히 하고 그랬지만 성경 학개서에 보면 학개서 1장 9절인가 보면 거기에 보면 너네들이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다 날려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성전 안 짓고 자기 집 짓는 거 자기 살기에 몰두했지만 여유롭지 않았어요. 삶이 궁핍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후에 살펴볼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한옥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봉헌식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것과 같은 헌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이 담긴 예배를 제사를 다시 하게 된 것. 그래서 그것을 즐겁게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마음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방 땅 포로 생활하면서 처절하게 나라 없이 성전도 폐허가 채로 자기가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조차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피폐하고 공핍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복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이 자리를 결코 놓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그 순간에 엄청나게 강하게 가졌을 거예요. 달라졌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는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 된 그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뭘로 대체해버렸어요? 횟수만 채우는 것으로 대체해버렸어요. 마음은 없고요. 재물도 그렇고요. 마음이 없이 감격도 없이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그들에게 제사가 있었을 뿐이에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다른 우상들에게도 다른 것에 마음 뺏겨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결단했던 것은 이제는 옛날에는 많이 가져서도 바치지 못했던 적게 드렸던 그 시대가 아니라 그리고 옛날에는 정말로 가장 하찮은 것만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내가 드렸다 그런 마음만 가졌었던 그들이 이제는 내가 가진 것 없어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드리는 한옥화의 제사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70년이라는 세월이 헛된 시간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70년 정말 고생했지 않습니까? 나라 잃은 소름을 얼마나 그들이 겪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성전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고난과 시련의 강을 건너오면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진짜 신앙이 된 거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면 틀림없지만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변화된 인생으로 이끌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열망하는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성전이 약탈당하고 파괴되고 잿더미로 변했을 때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벨론 각지로 흩어져서 다른 민족들과 섞여서 살면서 이제 신정 국가의 백성으로서 자존감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느끼면서 한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건과 회복을 약속해 주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자신들의 역사 그 사실 잘못했던 사실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을 되새기면서 다시는 그런 전처를 밟지 않겠다고 각오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기로, 헌신하기로 한옥하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70년이라고 하는 고난과 연단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기간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약이 된 거예요. 고통스러웠지만 약인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다고 하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기간 동안에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절대 하나님께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반감을 가지고 나아갔다고 하면, 아마 이들은 오늘 하누카와 같은 하나님께 헌신한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70년 동안 먼 타국 땅에서 힘들고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이제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내가 잘못했는데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귀한 깨달음의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70년을 허락하셨는데, 70년 동안 그들이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발견한 거예요. 고통 중에 있거든, 힘든 일을 만났거든, 어려운 일을 당했거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무엇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지를 그 가운데서 발견하셔서 다시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전처를 밟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한옥화, 헌신의 삶 살기로 다짐하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한 시간 한 시간이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드려지는 한옥화와 같은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게 드려지는 그런 결단이 있어서 그 고난의 기간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빚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게 원하시는 것,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눈을 뜨셔서 부지런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